네, 오늘의 제목은 복음의 나무 후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이 복음의 나무 반드시 우리 후대의 열매로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아가 제일 힘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진짜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이렇게 애를 키워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차라리 아이 안 낳는 게 낫다. 그리고 부부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그럴 바엔 결혼도 안 하는 것도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안다면 정말 틀린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또 자녀들 잘 키우려면 이것저것 노력해서 경쟁시켜서 쟁취해야 된다. 강대국들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왔습니까? 결국에는 나도 시달리다가 남도 피해를 주고 후대를 망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민사상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대를 위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후대들이 계속 일곱재앙 당하다가 유랑민족 됐거든요.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 생각, 내 것, 우리 것 이것으로 속이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애를 키우는 게 어렵냐?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보면은 사실은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돈은 내 마음대로 벌 수 있고 집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고 노력했는데 애는 내 마음대로 안 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 안 해요. 이게 강대국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세상에 거짓 메시지 하는 사람들 그 말 듣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잠시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 자녀 잘 키우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대학 보내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뒤에 열매까지 봐야 된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셨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다 해줬는데 해준 게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것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것을 안 해줬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전 세계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오늘 정말 진정한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 우리 후대를 키우시는데 그 전에 시작, 올바른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냐. 창세기 3장의 사단은 하나님 없이 나의 것, 네가 하나님처럼, 창세기 6장의 돈, 또 귀신의 능력, 창세기 11장에는 성공, 이것으로 시작하니까 계속 재앙과 멸망이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자녀를 잘 지도해라. 하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잘 지도해라. 내가 성공해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신 거예요. 조용히 사단 흑암부터 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부모님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의 내용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 것. 그런데 이 사단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공격해서 후대까지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과 운명에서 빠져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단은 정말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걸 알면서도 사단은 그리스도를 속이려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을 말씀으로 꺾으시고 무찌르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좋은 이 세상 것, 그러나 결국은 뺏는 게 하나님 없이 내게 경배하라. 오늘 우리가 어떤 걸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은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계속 이제 애가 너무 막 정신 사납고 막 주의력 결핍장애 갖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애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좋은 거 다 해줬는데, 한 4살쯤 되니까 막 동생 태어나고 막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받았는지 막 더 막 애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야, 진짜 이 애를 잘 치료받고 싶어 해갖고 막 그 상담도 받아보고 막 이것저것 많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애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내가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이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애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이 사단과 흑암부터 꺾는 이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진짜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발견하신 게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아, 내가 진짜 이 예배로 행복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 예배로 행복하지 않은데 애한테 예배 드리려고 강요한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고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막 강요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중심에 내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애 잘 키웠다라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본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근데 그게 일을 할 때는 내 일로 업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애를 낳으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애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진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사단이 주는 내용과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진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오래된 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던 그 상처, 그 정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거 다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그거 붙잡고 진짜 조금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했는데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예배에 이걸 알았다.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라. 진짜 영적 상태를 회복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해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이 과거의 것, 여전히 그 애굽의 것, 이 바벨론의 것 그대로 갖고 왔었는데 예배 하나로, 성막에서 드리는 피제사 하나로 끝내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전에 멸망받을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 찾았는데 신기하죠.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오히려 그 아이의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참된 힘을 얻게 되셨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우리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것을 안다. 인정하시고 자유로워지셨어요. 그때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빛이 비춰지고 완전한 해방, 자유.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 생명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거 인정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엄청나게 막 업적을 이뤘냐, 뭐 변화가 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포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포럼. 너도 네 마음대로 살고 죽는 거 안 되지 않냐? 너도 네 마음대로 동생 안 때리고 싶은데 자꾸 때리게 되지 않냐? 너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야.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조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배를 뭐 잘 드리고 뭐 이렇게 메시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가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엄마 왜 예배 잘 안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가 됐다고.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올바른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한나가 올바른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나시린인데, 이 복음인데, 이 복음 가진 우리 후대인데 왜 자꾸 나는 내 문제에 빠져갖고 속고 있었나? 나는 왜 자꾸 없다라고 착각하고, 왜 자꾸 다른 여자 부러워하고, 왜 자꾸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애가 없을 거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가? 예배로 하나로 어느 날 한나가 결단을 하고 조금 집중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으로 올 재앙막을 진짜 전도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한나가 해준 게 우리 후대에게 미래를 알려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시대를 살릴 지도자가 돼야 돼. 이 시대에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너는 정말 이 이스라엘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말 생명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자기 손자 스스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오늘의 것으로 달란트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한나가 해주었던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보냈거든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어떤 곳에 가서도 문제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평생의 것이 나왔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길을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그 사무엘은 또 다윗에게 가르쳐줬어요. 평생의 것.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너는 지금 내가 못하고 우리 세대가 못한 것 너가 해줘야 돼. 우리 세대는 전쟁을 막는 것까지는 했어. 재앙 막는 것까지는 했어. 그러나 다윗, 너만큼은 이제 전쟁을 그치는 이거 이상으로 완전히 세계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성전을 짓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걸 평생의 것을 이제 받은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이게 나의 달란트구나. 이걸 나의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다윗의 모든 여정은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 되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을 만난 거였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죽일 정도로 괴롭혔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현장의 전문성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울 왕 쫓겨다니면서 굴과 여러 곳에 숨었잖아요. 심지어 블레셋까지 망명했잖아요. 그게 왕이 될 준비였어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 보면 전쟁터가 될 곳을 곳곳으로 돌아보는 전문성을 갖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왕이 지역 곳곳을 정찰할 수 있었겠어요.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수족과 같은 평생 자기를 섬길 군사 600명, 그 중에서 거의 다 지휘관급 다 얻었습니다. 이게 이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올바른 미래, 기도,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그 참된 내용이 전달받은 다윗이 누린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준비시킨 내용 갖고 가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골리앗도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성전을 준비하는 발판을 쫙 깔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런 평생의 것이 나오도록 저희는 이 기도하고 그걸 준비시키는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만든 플랫폼이 전 세계, 솔로몬 때 완성된 성전이 전 세계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또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진 그 성전이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었고 전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 미래입니다. 이걸 합쳐서 9가지 여정이다, 길이다, 미래다. 복음 없는 사람도 이 길 그대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237가 맞는 그 길로.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없으면 시작을 올바로 안 했기 때문에 큰 영적 문제가 와서 망하게 되죠. 그러나 저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올바른 길을 후대에게 각인시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다윗, 이런 다니엘 같은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냈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도 알고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요 힘이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세대에 진짜 이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던 수만 명의 이제 영적인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윗세대 피제사 보고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왜 후대가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어른 세대는요, 이 영적인 힘, 피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오는 영적인 힘, 그게 없었던 거예요. 언약도 있었습니다. 네. 뭐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체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갈리냐? 여호수아 세대는 결국에는 매일 광야에서 피 잡는 거, 피 뿌리는 거 보고 계속 각인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았어요. 그럼 어른들은 그게 안 된 거죠. 그럼 갈리는 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되는 그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 정말 그 힘을 누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건강, 경제력, 만남의 축복,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누리고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 군대가 동원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닮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 생명력이 되고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이 축복 갖고 전무후무한 응답까지는 그 후대로 우리는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진짜 여호수아 세대의 주역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올바른 시작, 하나님 주신 길과 미래를 알고 매일 오늘의 힘 찾고 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길과 미래,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보좌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내용이고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후대는 하나님이 하신 서밋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상관없이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고 시대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영국에 정말 그 대각성 운동과 이 전도 운동을 주도했던 웨슬리 형제를 아시잖아요. 그 엄마가 수잔나 웨슬리였어요. 그 엄마는 10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19명을 낳는데 9명은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10명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단 한마디도,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한 적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뭐냐? 물론 이 시작도 잘했고 뭐 길도 알았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매일 1시간씩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영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엄마가 앞치마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 야,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엄마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야.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들이 말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주기도문을 비롯한 기도를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고 이 길과 미래를 계속 포럼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국을 살리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 엄마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보좌의 능력. 이것이 그 후대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귀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남기시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육아 너무 고통스럽다. 오늘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으신 날 되길 바랍니다. 평생 속에 오늘의 여정. 그러면 오직이 보여요. 아, 진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예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우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심부름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보좌의 능력으로 길과 미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늘의 어머니의 기도, 오늘의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후대의 미래 열매로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먹고 자란 우리 후대들, 전 세계 후대들이 다 같이 일어나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후대가 살아나니까. 오늘 부모님들 정말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미래를 못 찾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며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 가진 부모님들을 부르셔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미래를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를 세계 살릴 지도자로 만들게 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언약을 올바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후대들이 일어나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후대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후대를 세계 살릴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